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가직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물론 일상의 생활 속에는 먹는 음식이 단조로워요. 지금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살다가 손님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다 보면 손님 덕분에 내가 잘 먹어요.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잔치하고 나면 음식을 너무 많이 해뒀다가 한 일주일 먹느라고 또 그것도 고생인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이렇게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꼭 예수님만 위해 잔치를 베푸는 데 참여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잔치에 많이 참여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보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할 때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알아들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어디에 앉지 말라고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그랬어요. 사람 누구나 상석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존경을 받고 대접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높은 데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서 자기를 떠받들어야 되고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 상석에 앉아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싶은 생각으로 노력을 해요. 애를 씁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명예, 심지어는 경건생활로 표현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라도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그런 잔치 자리에 가보면 꼭 그 높은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앉아서 밥을 먹는 식탁이 디귿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초청한 주인이 딱 앉으면 그 주인 오른편에 앉은 사람이 가장 상석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초대를 받으면,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음식이 중요해요? 자리가 중요해요? 잘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니까. 자리가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하다는 분은 먹기를 탐하는 분이고, 자리가 중요하다는 분은 상석을 탐하는 분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또 우리처럼 그냥 마치 음식 먹으려고 온 사람들 마냥 입 다물고 음식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얼른 해치우고 그냥 한 15분 만에 벌떡 일어나서 갑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그렇습니다. 뭐 집에 가도 마땅히 할 일이 없었던가 보죠. 세월아 내오라면서 약간 몸을 이렇게 비스듬 이렇게 하고 거의 이렇게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해요. 즐기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꿀밥 몇 개 올라가죠. 어디 밥 먹는데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잔치 때마다 가보면 그 자리를 탐해서 누가 저 자리에 앉나 이렇게 신경전을 펴는 것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참 세상에는 이렇게 잔치 가운데서 서로가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도 그놈은 뭐 때문에? 자리 때문에 저렇게 서로 신경전을 펴고 있구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자,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내뜸 오늘 이 잔치 가만히 분위기를 보아하니 내가 제일 어른인 것 같아. 나보다 더 존경을 받거나 나보다 더 대접받을 만한 사람은 없어 하고 가서 덥석 앉았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별로 유쾌하지 않는 기억. 그랬더니만이 나중에 그 자리를 이렇게 배치해 줄 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꼭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거기 주인 있는 자리라고. 다른 데 가서 앉으시라고. 그래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 뭘 당하는 것이라?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 자리 내 자리하고 딱 앉았는데 내 자리가 아니었어. 저 끝에 가서 앉으면 얼마나 창피할 일이냐고 말이야. 이건 정말 망신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와서 아주 근사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니 오늘은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나 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제일 끝에 가서 딱 자리를 잡고 앉았더니 주인이 들어오면서 아이고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 계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상속으로 자리를 옮기시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상속으로 자리를 옮기면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돋보이고 영광스럽겠냐. 그러니 어느 자리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끝자리만 앉으시겠네. 예배 시간에도 쫙 뒤에 보일랑말랑한데 그냥 꼭꼭 숨을 수 있는 머리카락도 안 보일 그런 자리를 끝자리로 생각하고 그런 자리만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은혜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끝자리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은혜 받는 자리가 끝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상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은혜를 내 영혼에 부으시는 은혜 받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끝자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끝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차라리 초대를 받았으면 처음부터 어디 앉으라고요? 괜히 상석에 앉아가지고 망신당하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네가 오히려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자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몇 번은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 일을 들어서 지금 어디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너는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도 사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앉고 싶은 사람은 그래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십니까? 이 많은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천대받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그러지 마라.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너희는 어디에 앉으라고요?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런 얘기. 그 자리에 앉으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뭘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얼른 11절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 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대부분은 겸손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맞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낮아졌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낮아졌다.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낮아졌다.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얘기하면 네가 높은 사람 되고 싶어? 그럼 낮아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뭐 돼야 되겠구나? 낮아지면 되겠구나.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겠구나. 내가 겸손한 사람 돼야지. 그럼 이미 겸손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무엇으로 돼요? 무엇으로 됩니까? 은혜로 되지요. 우리는 주님이 가져오신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혼인잔치의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끝자리, 개혁성경의 말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석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많은 지금 이곳은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참여한 이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그 잔치 자리가 상석이든 끝자리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끝자리에 앉으면서도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도 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저 상석에 앉아서 기빈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대접받는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아니면 나는 이 끝자리도 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하여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자리는 어떤 자리? 은혜 받고 은혜를 아는 자의 자리예요. 이건 겸손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마땅히 보여주는 바은으로서의 모습이에요. 높아지기 위한 낮아짐도 아닙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취하는 겸손의 액션도 아닙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정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게 하시려고 내가 너에게 가져온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이 세상 살면서 이 끝자리 정신으로 무장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그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님이 가져오신 은혜 위에 은혜를 모르니까 끝자리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무조건 자기는 상석에 앉아야 되고 높은 데에 앉아서 인정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내에서도 끝자리 정신이 실종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끝자리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하였고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난도 겪었고 그렇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하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음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곳에 앉아 예배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내 영혼에 부으시는 벅찬 감격을 경험하는 이 자리도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만 살고 그 은혜로 천국 갈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끝자리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도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음도 그것이 상석이냐 끝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앉습니다. 그대에게 이 정신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 정신을 놔버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 영광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구속도, 구원도, 천국의 영광도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저입니다. 내가 주의 백성의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음도 주님 가져오신 십자가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자녀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끝자리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때 지속적인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끝자리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고개를 들거나 쓸데없이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지 않게 주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드러내 보이며 그 은혜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끝자리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끝자리는 은혜로 제사함받아 구원받은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소망하며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끊임없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차지하는 자리고, 계속해서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그 공급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차지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 내 삶의 자리를 잘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담아주시고 심어주고 싶었던 끝자리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천국 백성된 우리가 끝자리 정신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끝자리 정신을 무장하고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어주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하십시다.